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주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의 변화를 놓고 몸부림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과 결정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왕 되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땅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고 악의 계획은 다 파쇄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3편은 우리가 앞에서 시편 14편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시편 14편의 다윗의 시를 그 후대 사람들이 다시 재편집해서 이렇게 올린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용은 비슷하니까 오늘 특별히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는가,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혹시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빨리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자, 시편 5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여기서도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권력자들은 하나님 없다, 내 권력이 최고다, 내 힘이 최고다, 그렇게 잘못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죠. 그죠? 자, 어리석은 자 특징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래요. 그러므로 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늘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하는 일이나 그들이 선택하는 일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교에서 그랬죠. 우리 부모들이라도 진짜 자녀들이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성공을 향해서 가라, 세상 지식을 향해서 가라, 세상 물질을 향해서 가라,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길을 가라. 이것부터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믿노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해 놓지 않으면 그들이 청년기를 지나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저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들이,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씻어내고 생명의 강수로 씻어내니까 겨우 이 정도라도 유지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성령도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보십시오. 어느 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갓 태어난 아이를 2명을 무인도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해도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죄성 때문에 그 무인도에서 죄 짓고 산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으로 원죄가 있는 사람,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라도 믿고 살아야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씻어내가지고 겨우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살지, 하나님 없이 내버려 두면 그들은 부패한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즉, 부패한다는 단어 어디서 보았죠? 샤하트. 창세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때 세상은 샤하트,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더라.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한 그 음식은 버려야 되듯이, 그 악한 세상은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듯이 홍수 심판을 내렸던 시대가 부패하다, 샤하트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심판받을 그 샤하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마지막 대접재앙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재앙으로 경고해도 해결치 않고 나팔재앙으로 경고해도 해결치 않고, 하나님이 종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마지막 2 정인이 사역을 할 때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끝끝내 회개치 않다가 온 땅과 온 바다와 온 강물에 하나님이 대접이 쏟아지고, 또 해에 하나님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태양이 갑자기 이상한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사람들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심판이 어제 4번째 대접재앙 이야기에서, 그죠? 왜 그들이 심판당했죠?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뭐 했죠? 666 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죠? 그들은 하나님 없다고 누구를 쫓아갔죠? 사람 쫓아갔죠. 적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바로 대접재앙이 내려지는 대상이 666 표 받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666 표 받기 위해서 저쪽 편으로 간 사람들. 그들은 이미 마음이 썩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도의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2명을 두고도 그들이 죄짓고 살듯이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통제라도 받아야, 성령으로 인도라도 받아야 우리는 겨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태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주술행위에 빠졌던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분이 주일학교 다녔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신앙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내가 법률가가 되겠다고 해서 그가 가진 법을 가지고도 살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이상한 일을 하고 말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들은 뭔가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뭔가 박수치고 있지만, 그들은 뭔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 끝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이 결국은 어제 우리가 대접장 이야기에서 들었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영벌 속에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이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팔수가 되어서 제가 선포하고 많은 종들이 전하는 이유는 빨리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 신앙으로 돌아와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들 용서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밤 너희 돈을, 내가 너희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쌓고 쌓았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될 영혼이야. 왜 그 돈에 집착하고 그 세상 물질에 집착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 출세에 집착하는 사람, 세상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 다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10편 14편 이제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죠? 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들었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야곱으로 남아있어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구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래도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르르 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것이 하늘의 아픔이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모양으로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나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땅의 사상으로 땅의 지식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을 심판한다.
땅에 있는 나무를 심판한다. 그 나무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왜 땅의 산부리를 나팔장 때 심판했는가? 그들이 땅의 가치관으로 땅의 사상으로 비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산부리를 심판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나팔장을 내렸는데도 대접장이 내릴 때까지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마지막 땅에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이 대접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오직 기준은 말씀이 되고 오직 기준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영광의 보고서 써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할렐루야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이면서 내 목적을 추구하고 내 계획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과 통일하게 살면 하나님이 볼 때 너도 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내가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혹이라도 내가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다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 부패한 사람들, 버려야 될 음식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자,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죄를 인식도 못해요.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물론 양심의 법을 주었지만 나중에 이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성령으로 조명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지 못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고 나가서 하는 행동이, 나가서 하는 모든 발길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죄 지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라고 해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교만의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하는지도 몰라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죄의 길로 가서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죠.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왜 두려워하였는가?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되시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야 그때서 겁을 먹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심을? 의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는 것이라, 어제 우리도 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팔장 때도 회개치 않던 그들은 마지막 대접장이 떨어지도 절대로 회개치 않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공포 속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이거 드디어 저들이 말하는, 언젠가 친구가 말하던, 언젠가 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말하던 심판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그때서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게 되는. 왜?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셔서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한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여러분 앞에 시편 14편 말씀 잠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잠시만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했는지를 시편 14편 5절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웠다.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의 편에 선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을 시편 14편 5절로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53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잠시 낮 시간에 시간 관리가 될 때 시편 14편을 읽어보시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14편 5절하고 53편 5절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시편 14편 5절로 말하는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의인 편에 서심을 보고 오늘 53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의인 편에 서서 그 악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심에 젖어서 벌벌 떨더라 이 말이죠. 자, 53편 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다시 잠시 제자리에 앉아서 묵상할 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저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대한민국 현실을 건져주실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저는 저 6절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말씀을 이스라엘 적용해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고 이 위기에서 돌파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만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만들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때는 이런이지만 이 대한민국은 당장 지금 이 혼란한 상태가 뭔가 비정상의 상태가 속히 하나님이 정권적 간섭과 은혜 가운데 바르게 정렬되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듯이 이 대한민국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일을 행하여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악한 세력들이 뭔가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그 하만 같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 하만을 창대에 매달기 위해서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순항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거든요. 하려면 우리가 지금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은 파쇄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하만이 그 장대에 꽂히는 그날 승리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기도하라고 오늘 어쩌면 어리석은 자의 선택과 결과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실 분인가?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만이 오직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 자신을 정결한 자리에 놓고 내 자신을 순종의 자리에 놓고 내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놓고 때론 울면서 이 조국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누군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나라가 바르게 정렬되도록, 이 나라가 바르게 선왕하도록, 이 나라가 악한 그 이들에 의해서 잘못된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방패기도록 너희들이 영적 전투를 치르라. 그리고 너희들이 파쇄기도록 적들을 파쇄하고 물리치는 그 건설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과 나의 건설을 가지고 적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파쇄시키는 이 기도를 하고 영적 전투를 치러 간다면 나 예수아가 너희들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산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바르게 정렬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고하고 영적 전투로 선포하고 치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깨어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직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일어서서 바른 길 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